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시간은 이렇게 강의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웃도리도 뻗으시고 허리띠도 좀 푸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이제 집회 가운데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이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오히려 더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정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피니시 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렇게 축복의 8부 능선을 넘어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중요해요. 그 부분을 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앞에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역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농부가 과일을 갖다가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걸 아무렇게나 이렇게 처리하진 않죠. 좋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비싸게 주고, 또 이렇게 아주 싼 것은 저희 고향 말로 뜨리미, 뜨리미라는 게 있어요. 땡 처리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농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거는 뭐 이쪽으로 가고 저건 저쪽으로 하고 그렇게 한 농부, 정신 나간 농부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배자로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불분명하면 성경은 전부가 다 예배에 관한 책인데,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나머지를 갖다가 생각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면 좀 나빠진다 생각하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좀 살기 좋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뭐 기름값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무 상관없죠. 그냥 뭐 오르는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쇠덩이 원석이 용광로를 지나가서 용광로같이 뜨거운 고난의 아주 뜨거운 맛을 봐도 나중에 정금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이걸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줄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할 때 이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것 속에는 슬픈 일, 기쁜 일, 이해 못할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게 다 합력한다는 말은 믹스가 된다는 말. 이게 그냥 막 믹스, 짬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 선이라는 것을. 선은 뭐냐 할 때 내게 좋은 것을 선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된다면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우상을 섬기는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게 뭐냐? 내게 회초리가 필요하면 회초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빚어가지고 정금 같다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단다. 왜 오셨어요? 네. 왜 울려고 가요?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단다. 왜 예배당에 울면서 울려고 가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단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 가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그 억울하고 원통한 걸 토해내고 마치 이렇게 악한 재판관이 있는 곳에 간 그 과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게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식놈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워싱턴의 세계로 교회의 이병환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떤 가진 것보다, 배운 것보다, 환경보다 훨씬 더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강단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병환이 불쌍히 여겨주이소. 하나님 우리 병환이 불쌍히 여겨주이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이 할머니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럴 때 늘 교회는요, 이 은혜의 축제가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모든 일이 살아나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 의심스러운 분들은요, 성경을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으면은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러다 100번 너무 시간이 많다. 그러면요, 성경 이렇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시편 128편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도에 행하는 자마다, 시온에 올라가는 자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때 첫날 찬송할 때 보니까 그 주의 찬송 삼고 싶은 게 있어요. 시온에서 율법이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잖아요. 우리가 오르자. 아니 나는 저 높은 언덕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교회는 저 밑에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른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주의 성전이 내 집보다 못하고 이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항상 주의 전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가 이렇게 높은 곳이고 서울은 낮은 곳 아닙니까? 동고서저라고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그래 아무리 높은 강원도를 할더라도 서울을 향해 뭐라고 해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서울로 내려가지고 무슨 올라가냐고. 그건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 한 얘기예요. 서울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그렇게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낮고 때로는 우리 집보다 못하고 의자도 우리 집에 있는 카우치보다 못하고 이 딱딱한 의자에 불편하고 허리를 펼 수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좋은 것, 항상 높은 것, 항상 주의 전에 올라가는 것, 이 기준이 된 사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집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 회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전을 중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백만 명이 이동할 때도 항상 주의 성막, 태버너클, 그 성막을 중심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우리 목사님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저희 아칸사 북쪽에 가면은 거기 태버너클 성막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러 오셔도 돼요. 밥은 제가 멋있게 한 턱 내겠습니다. 그 태버너클 성막을 중심해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동쪽으로 나니까 다 아니에요. 다 모두가 집들이 다 그 성막을 향해 문을 내고는 이렇게 그냥 중심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성막이 옮겨가면 옮겨가고 서면은 서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처럼 이렇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날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때로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식놈들은 속을 새기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여기 주소도 너무 좋잖아요. 5가 4개 아닙니까? 혹한가요? 4개에다가 벨로드 아닙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게 종로 아니에요, 종로. 벨조 아닙니까? 한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정치 1번지가 어디예요? 종로예요, 종로. 종로 1번지 중심가에 이 벨로드, 5가 다그마치 장원이 4개나 있는, 야, 정말 오병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이렇게 은퇴식 하는데도 어떻게 이 야곱 설교를 제가 알고 하면 오니까 이걸 바둑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 하는데요. 이렇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야 정말 장로님 뭐 지팡이 짚을 일이 없이 나중에 건강하게 147세까지 사시다가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를 중심사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된 배경을 이렇게 보면요, 저희 집에 5남매예요. 그래서 설교가 강의니까 별 얘기를 합니다. 낳으면 이렇게 시골로 내려보냈어요. 부모님은 대구에 와 계시고 시골로 내려보내면 이렇게 5남매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한 7살 되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사촌들 또 육촌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깡통차기 하고 놀고 하다가 해가 지게 되면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서글픈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때 나이가 4살, 3살쯤인데 제가 신동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서글픈 마음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지는데 나는 갈 곳이 없고, 아니 갈 곳은 있죠. 할머니 집에 가면 되니까. 근데 소주 끓이는 냄새가 나고요, 밥하는 냄새가 막 나고 이러면요 마음이 막 서럽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가는가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여기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저 코너에 이제 교회 사인판이 있는 정도인데 거기를 갔다 애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누가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계신데 거기 시골교회 바로 바닥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거기 이제 자부동이죠. 자부동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닥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평생 바닥 냄새 맡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저희 교회가 산 게 한 5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진짜 아크 모양으로 너무 멋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배드릴 때는 밖에 바로 숲에 나무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비가 내리면 잠깐 이제 한 30초씩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구경하세요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몰래 보는 것보다는 그런 곳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그 바로 바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거 곰팡이 냄새예요. 그럼 내가 이런 은혜 없는 집사가 있나 하면서, 아니 그게 얼마나 향기로운 주의 전의 냄새인데 곰팡이 냄새라고 말하는 그 은혜 떨어지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마룻바닥 냄새를 좋아하면서요, 이렇게 제 DNA 속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6월 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여기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꿈에 잠깐 아버지 비슷한 이렇게 모습이 보이거나 그때 그 추억이 보이면요, 일어나서 방성대국을 하고, 동생이 저보다 3살 적은데 호주머니에 돈을 다 끌어가지고 빵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네, 괜찮습니까? 이럴 때 힘을 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예. 돌아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러 기도원에 이렇게 다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 가운데 그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한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할 일마나 날가라 하시네, 그게 있는데 그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전에 평생 살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항상 예배 좀 사니까 제가 원래 가야 되는 것보다, 제가 원래 가진 것보다, 제가 더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복되게 쓰신다는 걸 날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면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항상 이 벨로드 5555번지 이 외우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곳에 이제 교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 푸른 초원에 공을 차도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보니까 이 교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식당도 더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교실도 탁 지으면서 저 땅 끝까지 이렇게 정말 멋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렇게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부흥하고 목사만 좋아지고 뭐야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걸 포함하고 그건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부흥을 하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한번 경험했고요,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 가운데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머리가 없던 분이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 진짜입니다. 뭐 B12나 뭐 그런 거 안 발라도 괜찮아요. 뭐도 안 먹어도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애가 없는 분이 애를 막 낳기 시작하고요, 또 병이 들었던 분이 불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다 교회는 잘돼 내 인생은 망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뭐 교회관도 짓고 하나님을 힘있게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목사들은 항상 꿈에도 소원을 물으면은, 김구 선생님은 대한독립이 소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소원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어쩐지 우리 늘푸른 교회가 부흥하고, 어쩐 늘푸른 교회가 잘 되고, 어쩐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자다가도 부흥하면요, 이게 막 마음이 막 떨리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부흥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 벨로드 5555번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주의 전을 중심에 살 때에 그런 복이 임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그래도 말씀 읽고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서론이 이 정도면 오늘 얼마나 하나 간단합니다. 의외로.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11절 자, 찾아보세요. 오늘 정말 피니시 웰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친구고 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회나 교단에서 노회 중에도 뭐 욕먹을 일이 없지만은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칭찬을 같이 듣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둘이 또 만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둘이가 또 사고치나 없어지도 그렇고 한데, 저희는 사고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단에서 우리 인정하는 최 목사님, 그의 친구 전남수 목사. 자, 우리 한번 9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부르기가 울리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연좌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흥하는 가문이 있고 망하는 이렇게 집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일상 어떤 욕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거예요.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구석. 그래서 이제 망하는 아이 집구석 취급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다윗의 가문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사울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사무엘서를 듣다 보면은 어떤 가문이 있어요? 이 사무엘 가문이 있고 그 반면에 이렇게 엘리 가문이 있어가지고 엘리 가문이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는데 사무엘 가문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증손이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사무엘 가문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엘가나라는 사무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사무엘 아버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또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누굽니까? 여로함이 되죠. 그 여로함의 또 아버지, 그러니까 엘가나의 할아버지, 정조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도후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수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5대조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문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인물이 일어나니까 위에 조상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렇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엘가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출신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골 시골 촌 사람이 바로 시골 촌놈 같은 그런 사람이 엘가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엘가나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사회적 습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여자로서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것,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요. 또 3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느냐. 요즘에는 뭐 30대들이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그죠?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또 애가 없으면 이렇게 처벌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습이 이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본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맞아들일 때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나가 그의 엘가나의 부인인데 한나가 결혼을 하고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떠냐? 처벌주도록 허용을 하고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온 여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브린나라는 이름의 여인을 얻은 거예요. 그걸 보면 이렇게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산골 시골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사회적 간섭을 갖다 이렇게 좀 따라가는, 어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애를 못 낳아도 그냥 한나와 사랑하며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 관습을 쫓아가지고 아내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첩을 두고서 아이를 낳도록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그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관습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는 또 어떠냐 할 때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매년 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매년 속에 뭐가 있냐, 아주 큰 부흥성회를 한 7번 정도 할 만큼이나 11번의 큰 제사를 갖다 이렇게 7번의 큰 제사를 포함해서 11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산골 시골 사람인데 사회적 간섭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5절 말씀 가봐요. 5절 읽읍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근데 엘가나가 4절에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이 나오면은 제물 가운데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분깃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갈비살과 이런 것들 갖다가 주고 자기들은 또 어떤 살을 고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브린나는 아이를 갖다가 쑥쑥 잘랐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 브린나를 보면서 이렇게 한나가 마음이 아파하니까 어땠다고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절을 주었다는 말은 이 엘가나가 비록 첩을 얻어가지고 이 브린나를 얻어가지고 애를 또 잘 이렇게 낳고 자손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5절을 보니까
그를 사랑함이라 그래요. 늘 항상 본부인인 한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고기의 값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내가 늘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가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가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복을 받을 구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보니까 산골 시골 사람이고 애를 못 낳는 아내 때문에 처벌을 얻었고 관습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알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부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물질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금반지 사줄 걸 갖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 하반절 거기 한번 비밀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특별한 대목 정말 이 가문을 세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통로가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보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나스 어떤 사람이냐?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2장 2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2장 24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제사장 가문 이렇게 세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물림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부목사로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고 두 아들이 부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목사 두 아들 하는 일이 어떤가 하면요. 그냥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과 가늠을 하고 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가 갈쿠리로 끌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착복을 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어떠냐? 이 아버지 엘리의 귓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나쁘다, 자식이 안 좋은 일을 한다. 그래 누가 제일 늦게 들어요? 부모가 제일 늦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얘기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신 자녀가 지금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를 구태여 그 부모에게 얘기해가지고 부모가 그냥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하고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데 이미 소문으로 누가 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엘리가 들을 정도면은 이미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런 소문이 쫙 이렇게 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엘가나에게도 그런 소문이 들려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가 그런 소문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에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왜 하필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목사로 거기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어떡할까요?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뭐 하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내가 가기가 싫다고. 왜냐하면 거기 저희 부목사님 두 분 있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최 목사님에게 진짜 괜찮은 두 목사님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왜 가느냐. 그 엘리가 그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알면서도 가만히 두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식을 변하면은 오늘 우리 첫 번째 8부 능선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요. 우리 삶의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흘을 우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파멸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갖다가 벌써 파멸되고 있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에 가도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거는 그냥 just his opinion이라고, 그냥 목사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이 시험 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이 홈리아 아세 같은 것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잘못한 것이고 누가 봐도 나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느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그냥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악수하는데 손에 힘이 좀 약하더라. 이게 혹시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냐. 또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안 쳐다보고 딴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그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다가 뒤에서 누가 오면 이제 다음 분을 본다고 보는데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이제 여성분들하고 악수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제가 악수하지, 여성분이 가만히 있는데 악수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어르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에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안아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할머니 화장품 여기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어때요? 괜찮아.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이고 다 그러신데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요. 안아드리고 할 수 있죠. 허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보통 분들은 제가 먼저 악수하자 하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이상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그냥 그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면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귓가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히 교회를 멀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신앙이 너무나 영적 손해를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저에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그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변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막 교회 앞에 얘기하고 나에게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고비를 넘어가지고 이 축복의 8구능선을 넘어가지고 이 강단에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너무 좋은 우리 최규태 목사님이지만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지만은 또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목사는 혼자이고 성도들은 뭐 몇백 명이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가 있을 때 부흥을 한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20년 이상 목회하신 교회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럴까요? 20년 이상 있다 보면은 특별히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볼 거 안 볼 거 사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20년 우리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뒤에 앉아 뒷모습만 봐도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신경질 나 있는지 아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저보고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이고, 전남수 목사가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제가 착해 보이죠? 근데 지 고집대로 한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럼 그것도 조금 바꾸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뭐냐면, 아니 목사가 뭔가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일사가고 이런 거 알죠? 순교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나는 막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 이 정도가 돼야지 목사가 깃발을 잡고 요단강을 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의 그런 걸 알고 할 때 어떠하냐? 이런 혼내 비나스 정도가 아닐지라도 뭐 이런 일이면 가차없이 우리가 교단에서 면직을 시킬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은 막 목사님 우리 뭐 교단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물러나라 신임을 묻자. 그런 게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촛불을 들어야 되는가요? 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린 새로운 질서가 있는데 그걸 보는 거죠. 20년 목회했다면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20년을 살았다면요. 어떨까요? 서로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감님 일 마치고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오늘 좋은 일이 있을지 아니면 신경질 나가 오는지 대부분 알아채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걸 모르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조금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살펴야죠. 그래야지 집에 아내란 이런 뜻이 뭐예요? 아내해, 아내해. 아내해, 인사이드 이렇게 쓴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얼굴이 환하면 집안이 환한 거예요. 근데 아내 얼굴이 아주 막 구름이 끼고 막 이러면 집안이 어두컴컴하고 막 침침하고 막 살맛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의 해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래서 그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하고 이렇게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사니까 20년 동안 안 헤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식놈들 이렇게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면 정말로 살아온 삶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나요? 끝까지 이렇게 참고 가는 것이 인내할 수 있다면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 녹화된 거 올리면 안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은지 알았어요. 술, 담배를 안 한다니까. 근데 술, 담배만 안 하는 거예요. 술, 담배만 안 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젊은 청년이니까 청년 여집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 내가 이 양반하고 애들 결혼만 시켜봐라. 나는 그냥 그날로 끝이다. 애 둘을 결혼시켰어요. 장인의 둘째를 결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양반 없이 나는 못 산다. 이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런 양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 분이 막 그냥 아침에 그냥 새벽 기도하고는 저 아이학 같은 데 가서 막 그냥 앉아있는 거 보면은 눈꼴시러울 정도로 이렇게.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다 장가하고 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하고 정말 20년이 아니라 목사님 올해 오신 지 몇 년 되신가요? 예? 7년요? 12년, 그 8년 남았나요? 8년만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벨로드에 5555번지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흥해요. 저희 교회 주변에 8개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빼고는요 10년 동안에 다 3-4번씩 목사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저희 교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막 신경질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갈 데가 없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럼 제가 말하면 저는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해요. 그냥 16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예, 그만큼 당신들이 인내했고 나도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뭐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알칸사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이 이렇게 그런데 그 강 밑에 우리 동네가 있다고. 우리는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 교회 자랑하는데 제가 뜯어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잘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주의 종과 더불어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갈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들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건축했다는 걸 얼마나 해요.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이렇게 은퇴하시지만요.
교회를 사고 건축한다는 건요, 앞선 사람이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앞선 분들이 헌신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가 헌신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헌신을 하면서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짓고 사고 하면서 헌신을 해온 증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뭐 밥도 하기 싫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집안 꼴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누군가는 집안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집안 꼴을 하고 깨끗하게 가고 가정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막 2세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충성한 그 흔적이 있다 할 때 헌신을 하는 그 흔적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함에 있어서 정말 넘어서야 될 게 뭐냐 할 때 주의 종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요, 정말 주의 종에게는 이 교회 안에는 새로운 영적 질서가 있다. 여기 뭐 나이도 뭐 직분도 세상의 부와 뭐 명예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중심에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나는 어떤 경우 난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겠다. 그럴 때에 그 자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실제로 목회자가 그와 같은 길을 간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그 이가봇이라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도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것을 봐요. 목사에게는요,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한 기준점이 작용한다는 우리가 너무 가슴 떨리게 알고 있어요. 왜 할까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제사장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성격을 가진 목사로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성경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고신교단이 그런 교단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고신하면 첫 번째가 성경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그런 목회자라고 할 때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함께 부흥을 맛보고 교회는 짓는데 나는 망했더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그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성도들은 다 가난에 빠졌는데 다 힘들어 죽겠는데 다 쪼그려 들어 살기가 아마 이렇게 그치고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8분 흥선이에요. 두 번째 또 봅시다. 이제 한나를 봅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엘가나를 보았고요. 엘가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배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또 2장에 가보시면요. 한나가 나오는데 1장부터 나오는데요. 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제청을 해가지고 분인나를 갖다가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애를 갖다가 쑥쑥 잘 낳으니까 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나가 동의 제청한 것을 잊어버리고는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요. 위로 쭉 올라가 보셔도요.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면요. 격분하다는 말이 뭐냐? 옛날 성경 격동하다는 말인데요. unti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건 뭐냐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집요하게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한나의 속이 과연 어땠을까? 애를 낳지 못하니까 이건 말을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남편이 자기 미워하면 그런 남편을 미워도 하겠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더 마음이 막 부담이 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한나가 뭘 선택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경상도 전문 용어를 들리면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이렇게 막 나죽여라 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막 짐승 소리가 날 겁니다. 개 같은 X, 미련하기는 곰 같고 여우같이 간사하고 독사같이 악하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짐승 용어인데 짐승 용어를 쓰는 그 자신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막 맞붙어 싸울 수가 없는데 한나가 그것을 첫 번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싸우고 승리해본들 짐승 수준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선택지는 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타협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타협을 하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미영도 남편 사랑 못 받으니 그렇겠지. 혹은 또 이렇게 지도 늙으면 별 수 없겠지. 그리고 이렇게 묻어두고 살고 지나가고 세월이 가면은 잊혀지겠지. 이렇게 유행가 부르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잊혀진다고 잊혀질까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날까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게 뭐예요? 한이라는 게 생겨요. 한. 네? 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한이 뭐가 돼요? 속병이 돼요. 속병. 이 속병 속앓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괴로움을 샀다가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한숨 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희 그 큰이모님이 이렇게 여전도사 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위로 이제 아들 셋이 다 낳았는데 낳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딸을 하나 두고 이렇게 둘째 이모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 둘째 이모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안동군 시집안인데 권오은이라고 이렇게 안동군 시집안에 이렇게 낳은 거죠. 근데 낳고 나서 어떻습니까? 둘째 이모가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첫째 진짜 우리 이모는 저 사랑방 구석에 이렇게 가가지고 평생을 그냥 한이 맺힌 채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갓집 이모집을 이모님 댁을 갔다 이렇게 가보면은 저 자신도 그 집안에 이렇게 아주 캄캄한 구름이 거친 것처럼 걸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모가 이렇게 제가 가면 이렇게 그냥 광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막 깊은 곳에 있는 홍시를 갖다가 꺼내서 먹으라고 주고 해도 맛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학생이거든요. 국민학생이 그런 걸 느꼈다면 제가 진짜 신동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4살, 3살 나이가 서글픈 느낌을 가지게 되면 국민학생이 그런 홍시를 보고도 이모의 슬픔을 이해하는 그런 저의 친구가 최기태 목사님입니다. 우리 괜찮은 커플이에요.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면 이렇게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데 용돈을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이모니 밖에 나와서 그냥 차 안에 집어던져요. 받든지 안 받든지 니 알아서 해라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갖다 가지고 오면서 받아오면서 이렇게 이모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학생인데 불구하고 이모의 인생이 뭘까? 정말 토지에 나오는 그 여주인도 아니고 진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선택지겠죠. 세 번째 선택지는 뭐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나가 선택한 게 세 번째예요. 그 세 번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온전히 살려내고 가문을 일으키는 그 여주인공으로 한나가 등장을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애를 낳으면 딸 이름을 한나라고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보니까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10절에. 그렇죠? 통곡한다는 것은 울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는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예배당 간단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단다. 왜 예배당에 울려가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단다. 주님의 교회 와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눈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로 보시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려면요, 서원기도 제목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려면 뒤에 서 계시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서원기도 제목 가지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라면은 목사 아니면은 장로 아니냐, 여자라면은 사모 아니면은 권사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 성장 과정을 거쳤고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냈다면은 때가 되면 다 안수 집사님 되고 때가 되면 다 장로님 되시고 거기다가 때가 되면 또 자녀들 가운데 둘이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게 있나요? 어떤 분이 이제 세월이 다 해서 이제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명패에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 했어요? 빨간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그 밑에 직분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저 한국에 어디 갔더니 막 2년 만에 무슨 장로님이라 되어 왔다 하고도 하고 그런 분도 있고, 저희 동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그렇지만요, 한국에 물건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 가신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보니까 그냥 장로님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도 저는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장로님이라 불러요. 그냥 그분 직함이 장로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just calling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장로의 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헌신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교회에 어른 부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직분 이름만, 그냥 누구 사장님, 아무나 보면 우리는 옛날에 사장님하고 불렀잖아요. 이 사장님, 김 사장님 하듯이 그런 직함 같은 장로 말고, 그런 직함 같은 집사 말고, 그런 직함 같은 권사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헌신하고 교회를 앞장서고 그렇게 진짜 제대로 된 그 장로님이 되겠다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래, 나는 정말 이 넓은 교회에 장로로서 평생에 내가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우고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막 온 세계를 향해 다니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서대문에서 천막 치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많지만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을 누가 다 할 수 있겠냐. 정말 그렇게 큰 교회를 갔다가 정말 맡겨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나중에 끝이 좀 이렇게 정말 비참한 것처럼 이렇게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그 영광을 사람이 다 받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분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끝이 추락했지만은 하는 자신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고 죄가 가득한 가운데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 가는 게 좋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되지도 않는 사업 집어치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부터 드리라고, 그리고는 막 아픈 사람도 교회 오고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루에 6번 집회를 갔다가 한 거에 서대문에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1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시럽인 기도인회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CBMC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시럽인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목사님 세계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후원하고, 목사님 어디 세계 열방 어느 곳에 가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힘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업이 취미활동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한다면 이걸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사업을 경영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업가들 되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머무는 호텔에도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요.
앞에 김치하고 이렇게 다 사랑빵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막 그것도 아이디어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시간이 짧고 요한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가 물건을 사러 왔다. 어쩌든지 막 사가지고 가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게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친절하게 하고 그냥 나가는 법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평생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장교로 월급 받아본 것 외에는 평생 세상을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라고 취미 활동하느냐 지금 이러면서 막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막 손님이 없어 손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손님이 없습니다. 말하지 말고 손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정말 이렇게 장로님 돼가지고 하나님 위해 쓰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직함만 장로님이 아니라 실제 성경이 말하는 장로님. 여자분들은 뭐예요? 권사님이나 사모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걸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 신앙의 삶이 열매가 돼가지고 권사님이 되고 정말 이렇게 아니면 또 남편이 신학교 가도록 해서 뭐 사모가 되든지 뭐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서원의 기도 제목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함부로 하는 서원 아니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부흥회 하기 전에 그렇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를 하잖아요. 서원 기도 제목 성경 뒤에 적으라고 말합니다. 서원이 있는 사람 은사님 틀려요. 자식을 키워도 이 자녀가 어떻게 클지 꿈이 있는 부모의 기도와 그것이 없는 부모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원을 가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아유 저 목사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해라 했다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맥락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가는 기도가 뭡니까? 보니까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 시간을 가진다는 걸 말하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는 뭘로 하느냐? 응대기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일어나 가버리면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랫동안 기도하는 비결이 뭘까요? 방법은 소리 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못 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소리를 낮추어서 기도하고 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낮추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 시간이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의 세포들을 깨우는 영혼의 세포들을 깨우는 힘이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조용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은 일단 애 소리가 나든 무슨 소리가 나든 소리가 나요. 그 중에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스타일이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하는 사람은 두 종류에 하나는 전혀 기도할 줄 모르거나 주무시거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진짜 기도에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분. 기도했다 몇 시간 기도하는 분.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묵상기도예요. 우리는 어떠하냐? 시작할 때 소리 내서 조근조근 기도하다 보면요.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표기도 하십니다 하는데도 막 힘이 없어요. 또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요. 앞선 분들은 다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쉬다가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방석도 좀 갖다 놓고 해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무릎을 꿇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희 교회는 그냥 양탄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도 기도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일어나서 옆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시작할 때와 그냥 앉아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하고 달라져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방석 갖고 다니시고 내 자리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천국을 가셔도 그분이 앉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 서광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하고 서운하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어떠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붉어질 정도 기도한 거예요.
그때 또 축복의 8구 능선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무슨 소리예요? 포도주를 끊어라. 실제로 기도가 간절해지면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떼굴떼굴 구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벽 일찍이거나 오거나 제가 교회 오거나 밤 늦게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 가운데 그냥 떼굴떼굴 구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짐승 소리를 내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 집안에 뭐 일이 있는 거죠. 특별히 자식이 문제 있거나 손주 손녀가 아프거나 자식이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할머니가 잠을 못 자고 그냥 교회에서 막 찢어지라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정말 기도가 지금 한나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갈로 열고 뭐예요? 낮술을 끊어라 하는 거예요. 낮술 먹지 마라. 그걸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 맞아! 안 하겠습니까? 당신 제사장 맞아! 하고 막 그냥 업어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여기 외에는 기도할 데가 없는지 알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떡합니까? 그 말 앞에 나를 그 엘리 앞에 머리를 디밀고 어때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그 한나가 그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을 여시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신앙 앞에, 한나의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저 같아도 이 목사님 밑에 내가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마 당장 나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애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중심이 뭐냐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어찌 보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이 엘리를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그 엘리가 그 시험하는 것을 갖다가 낮술을 끊으라 그 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우리가 1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엘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을 갖다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제 그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가, 그런 엘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누가 있느냐?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한나와 엘가나가 이 사무엘을 전대 무렵에 진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의 약속은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데 그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좋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 집에 두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군인 나에게 태어났던 그 이복 형제들 속에서 과연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을까? 그 작은 엄마가 그 성질이 대단한데 그 대단한 작은 엄마 성질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또 형제들 먼저 나아가지고 자랐는데 거기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야말로 이 사무엘을 사랑하는데 그 시기 질투 가운데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맡기니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자라고 또 그에 대해서 원한매를 더 선물로 이렇게 이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주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것은 내게 해롭고 그럴지라 내가 변개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갚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는 몰라도, 그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좀 이렇게 내가 좀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앞에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가니까 또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또 그렇게 달려가니까 이제는 이 엘리가, 그 둔한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그 이상이 막혀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막혀있던 그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였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가 이제 돌아가면 한 번 더 하나님 너를 부르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 대통령의 시대가, 제사장의 시대가 열리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에 엘리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중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 막히느냐? 항상 신앙이 막혀질 때가 언제냐? 항상 은혜가 막혀질 때가 언제냐 보면요, 세상 고난이나 일들도 있겠지만요, 정말 이 고비 중에 최고의 고비가 뭐냐면은 주의 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종을 판단하려 하고 또 내가 그 마음이 강단보다 더 앞서가고 그럴 때가 사실은 최고의 위기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지혜로운 것이 뭐냐? 뒤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죽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의,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축복의 8분 응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최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는지 뭐 세미나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이 혹시라도 우리 뭐 담임 목사 말 잘 들어 하더라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정말 저는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달려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정말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엘리고 제사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라도 전화해가지고 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나와서 일을 도고 싶지 하면은 언제라도 사무엘은 달려가잖아요. 오빠가 부르면 달려가고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언제라도 주의 종이 부르면은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마침내 그가 그 자신이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역자들도 언제라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무슨 정말 부교육자라도 이렇게 뭔가 막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언제라도 담임 목사님 부르면은 달려가고 정말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속색이지 마라. 이렇게 무슨 목사님 속색이지 마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어쩔 값에라도 지금은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전에 얘기했습니다. 애 자랑 너무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제가 세상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 목사님 사랑해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배를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 목회적 콜링이 뭐냐, 소명이 뭐냐, 그거 연구하고 그거 전하고
이게 그냥 어디라도 그거 전하는 게 있다면은 제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날부터, 금요일 첫날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배웠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 항상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첫날 첫 시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도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사흘을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받을 때에 성경 원리 그대로가 맞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처럼요,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포기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 인생에. 내가 예배를 포기할 그 어떤 일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포기할 어떤 일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한나처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더라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고 교회 와서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의 종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사무엘처럼요, 언제라도 주의 종이 말하면 이렇게 함께 듣고 협력하고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가 좋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또 사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약 우리 오늘 김문옥 장로님을 은퇴를 하시는데 정말 지나온 장로님으로서 이곳에서 이렇게 지난 동안에 교회가 계속 쪼그라들고 계속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은퇴를 해본들 내게 은퇴하는 복이 뭐냐 싶을 텐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은퇴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진짜 장로님 날 같아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더불어 그렇게 그 복을 더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의 종을 중심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세워지지 못하고 황폐해진다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은 사단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 되어 힘있게 부흥하고 회복하고 마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좋은 교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